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시고, 말씀께 사로잡히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의 모든 삶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만큼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언약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고요. 마지막 14절 말씀 한 절만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로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밖에 칠하라. 아멘. 방주를 만들어야 라는 제목으로 본부 2부 예배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무너져도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사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은혜 왕답을 또 증인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증인으로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외식하는 자처럼 거리에 나가서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을 거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왜 그랬냐?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대학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대학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식이라도 좀 해라. 외식이라도. 뭔 말이냐, 지금 안 해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할 건데, 하나님 앞에 진짜 조금만 바라보면 역사할 건데 안 하거든요. 한번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랩런트들이 진짜 기도하면 역사할 건데 거의 기도 안 하는 랩런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언약은 있지만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언약 성취를 현장에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 매일 아침을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이 자리가 된다면, 이 시간이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는 받았잖아요. 말씀은 언약으로 받았잖아요. 문제는 그것 가지고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하든지, 안 되면 새벽기도 오든지, 아니면 메시지 틀어놓고 기도하든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어떡합니까?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보이는 거 그것 가지고요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실패하냐니까요. 문제 속에 실패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시험거리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해요. 근데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박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두고 기도 안 하거든요. 성도들은 그거 두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주셨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주셨구나. 만약에 내가 큰 질병 가운데 가 있다. 그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로 움직이는, 세계로 움직이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낮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만남. 슈퍼를 갑니까?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탁소를 갑니까?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 사람을 만납니까? 그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의 역사를 이렇게 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녁은 뭐냐? 매일 밤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1년 365일이 지나고 나면 그게 딱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게 그야말로 인생 작품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걸어왔던, 목회했던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인도받으면서 응답 누렸지만은 대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거든. 근데 작은 응답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의 김덕균이가 딱 만들어지더라. 김덕균 목사가 딱,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작은 일이었고 그냥 현장 갔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고 그러면서 인도받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의 우리 개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요 진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생명빛교회 새 가족들이 일어나고 있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구나. 그거를 언제 누립니까? 매일 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데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매일 낮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리고 매일 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걸음걸음에 역사하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누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를 만들어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방주를 만드냐?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지금 말씀 운동해야 되고 복음 운동해야 되고 생명 운동해야 됩니다. 왜 복음 운동해야 되고 생명 운동해야 되냐? 말씀 운동해야 되냐? 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현장 가면요, 제일 먼저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네 후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된다. 20절에 보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살리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방주 운동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걸어가는 걸음이 방주를 만드는, 방주 운동하는 걸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개인도 살고 우리 가정 가문 후대도 살고 그리고 현장도 살고 뒤돌아보니까 마침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겠죠. 구체적으로 왜 방주 운동을 해야 되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네피림 시대에 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의 시작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가 이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팽배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게 계속해서 발휘되고 점점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미국 대선하면서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가만히 있대요. 이렇게 자기는 가만히 있대요. 자기는 변하는 게 없는데 자기가 보니까 보수 진영의 우파로 자꾸 가 있대. 왜 그러냐? 시대가 자꾸 좌파로 그리고 진보로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계속 가지는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냐? 10살 아들이 있었어요. 10살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 왜 성전환 수술했냐? 선생님한테 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거 너가 아버지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 부모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 네 정체성은, 네 성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그게 지금 교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도움도 필요 없고 우리가 뭐 어떤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고 네가 네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게요, 지금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의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존중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랬더니 어떤 일이 왔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더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지금 복음 가진 렘넌트 후대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인도받아야지, 세계복음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결혼을 해도 내가 복음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내 기준입니다. 다 납니다. 내가 만족하는 사람. 이래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네피림이 몇 번. 네피림이 뭡니까?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나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늘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의 명상형이 네피림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마귀 아닙니까? 완전 사단마귀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마귀에게 완전 장악돼버려. 이러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래서 탑을 산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런 레피림 시대가 창세기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오늘날 현장에 완전 팽배했어요.
이걸 막는 방법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된다, 안 됩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으로만 네피림 시대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방주운동하자, 전도운동하자, 말씀운동하자, 생명운동하자,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봐라.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안에 제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요, 성경은 뭐라 했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이거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이거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같이 인도에 오셨죠. 그래서 제가 한 권사님 여쭤봤어요. 한 권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운동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분이래요. 그 운동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분이니까 우리 그냥 운동하고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는데 한 권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거 큽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복음 받을 수 있다면 그분한테 인생의 최고 전환점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교회 한번 옵시다 한다고 또 와집니까? 이분이 교회 와가 예배 드린 거예요. 연세 많은데도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인도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에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하나님이 예배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방주를 만들었냐? 두 번째입니다. 네피림 병이 전 세계를 번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네피림 병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잡혀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정신 문제 점점점 심각합니다. 중독 문제 점점점 심각합니다. 마약 문제 점점점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애국운동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그것 가지고는 현장 못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사람들이 나오래.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현장을 못 살려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네피림 병은, 영적인 문제는 복음이 아니면, 방주운동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전도에 대해서 왜 부담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못해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 키워봤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잘 못하는데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고, 그래도 부모님 말씀 따르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못합니까? 도와주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고3 때 저거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공부한다고 책을 100만 원씩 샀어. 공부했는 줄 알았더만 공부 안 했어. 근데 보세요, 책을 100만 원에 사는데 공부한다 그러니까 사주는 거예요. 다 안 하진 않았겠죠.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도 많아. 안 한 것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해주냐? 공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생명빛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병을 취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네피림 문화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 복음 받고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하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 홍수 시대 때 오늘 노아 한 사람 한 가정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 그 가문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쓰시는 거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리고 결론에 한 나라를 살리는데도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명씩 세웠잖아요. 요셉 시대 때 요셉 한 명, 모세 시대 때 모세 한 명,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데도 한 명만.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한 가족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저는 이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살고 한 지역이 살고 시대가 살고 세계가 사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 네피림 병, 네피림 문화를 막아야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노아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있게 하옵시고, 노아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전 세계가 사는 역사에 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빛 교회가 2020년도 이 일에 쓰임받는 최고 응답 누리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음걸음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